지금 저가지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리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참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마지막에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흔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날그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고 그날그날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여 참 한밤중이 되었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참 권능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모든 세상 염려 근심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참 기쁨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권속의 가정가정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참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 때에 진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7장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고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난하다. 327장입니다. 내 맘속에 주 영접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9절, 10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23절까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끊어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닥쳐오고 있었지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닥쳐오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도무지 염려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구비하고 그래서 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좋은 반지도 마련하고 막 마련했는데 홍수가 오니까 집이 뭔 소용입니까? 반지가 뭔 소용이고 좋은 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 참 홍수 속에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가 평생 바랬던 그 재물도, 지위도, 돈도, 뭐 좋은 것들도 홍수가 오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냥 참 홍수 속에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참 무지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잘못 알면 더 큰 화가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돌아가는 것 보면은 그야말로 복음운동이 참 잘 전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참 수단 방편에는 힘을 쓰고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제물로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벤트를 해가지고 뭉클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뭐 그런 거는 할 줄 알았지만 참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심판대에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까?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운동을 하고 뭐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뭐 그냥 거창한 뭐 센터를 만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참 나는 널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 그냥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 여기저기 가서 봉사도 하고 봉사하면은 그냥 보람을 느껴요. 마음이 그냥 뿌듯한 게 뭔지 그냥 좀 뭔가 한 것 같아. 그리고 구제하고 그러면 그냥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구제해 보세요. 똥국 눈알이 동글동글 난 아이들이 와서 좋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가고 싶어. 거기 참 가고 싶어.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화목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 하고 나눠서 구제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불교 성도들도 다 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 없는 사람도 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이 안 돼.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거 하는데 참 뭡니까? 참 합작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난 모른다는 그런 일이 될까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일 하는데 자기들의 중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그런 건 계산하지 않고 그저 인기를 모으고 관심을 끄는 거 그것만 참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복잡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뭔가 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것이 참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안면에 참 여론에 맞추는 일에 주력해가지고 자기를 참 나타내고 자랑하는 데 주력한다면 아마 심판돼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참 사치와 음란은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난 그대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으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참 보람이나 흥미나 취미나 잠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과연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모른다고 하실까? 그걸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편리한 거, 참 편안하고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지요?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는 데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 방주를 적어도 5, 60년 동안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그 방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 한심하게 보였을까. 지금이 그런 거 할 때냐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 그렇지만 막상 홍수가 내리니까 방주 말고는 피난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현실을 주실 때 참, 순종하면은 그 현실에서 순종하고, 현실에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방주처럼 되고, 그것이 나중에 피난처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는 재앙이 닥쳐도 우리는 그 재앙의 때에 오히려 주님의 품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래, 전도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화목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뭐가 되지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고, 내가 점점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도 변화 안 됐어. 가치관도 하나도 변화 안 됐어. 생활 방식도 하나도 변화 안 됐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전을 통해서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릴 때 제일 튼튼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성전은 흐트러지고,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 되니까 열방 가운데 참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비참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디 와서 섬겼지요?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도 성전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까? 참 죽자사자 일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쌓이는 게 없습니까? 성전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도 추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보다 나은 내일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참 그런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참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수입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점점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요만큼밖에 함께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요만큼 함께하고 온전히 다 함께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점점 변화를 돼야 됩니다. 성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보니까 믿음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성전도 이루지 못했어. 변화도 이루지 못해 하나도 안 됐어. 그렇다면 그동안 노력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참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뭐 참 희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참 일에 몸과 소유와 참 노력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열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상업도 없어. 그리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참 하늘나라를 위해서 잘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늘나라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도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다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중생된 영과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하면은 그건 껍데기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바쳐서 참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내가 참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추수할 게 없어. 추수할 게 없어. 가서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열매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참 사랑장에 보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여도 내가 성전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참 겉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이 참 모든 중심을 쏟아가지고 그 일을 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화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신앙 인격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못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건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화되고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역사하는 그런 성전을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점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질도 변화되고 내 가치관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 말도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변화된 것만큼이 상급입니다. 변화된 것만큼이 열매인데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처음 믿을 때나 똑같아. 그렇다면 그건 추수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 자체가 성전이 되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자체가 성전되는 노력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봉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전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구제를 통해서 변화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자꾸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뀌지 않고 뭡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 때문에 하고 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변화가 없고 성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라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런데 참 뭡니까? 마음을 닫고 있고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뭐 다른 거에 목적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하더라도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능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이루는 겁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성전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성전을 이루는 일이 됩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난 하늘나라는 모르겠고 세상만 좋아, 세상.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돈만 좋아, 물질만 좋아, 이것만 좋아 하는 그런 것을 없애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걸 하나둘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지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지요? 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기중심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요소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딱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딱 나갔더니 저 사람 말 안 해도 정말로 저 사람은 거룩한 분이구나. 진실된 분이구나. 저런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막 풍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 성품에 하나님에게 그릴 것이 없어. 내 마음속에도 내 말 속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욕심밖에 없어. 그리고 내 취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취미밖에 없어. 내가 하는 사업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야. 이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어. 이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해.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뭘 하더라도 참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세상 살 것은 오만 다 준비를 했지만 성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세상 사는데 모든 구비했던 것이 심판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됐고 다 그 속에 다 매몰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 성전을 이루어야 되지? 언제? 미리.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의 주제가 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 미리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심판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은혜의 때 준비를 안 해놓고 있어. 기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밥종이 콱 닫혔을 때, 급해졌을 때,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준비는 자기가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는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를 찾고 준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따라서 충성한 그런 충성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뭐합니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무엇 하고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잡혀있는 자에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잡혀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욕심에 잡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참 진리로 자유를 해야 되는데 욕심에 탁 잡혀서 진리로 자유를 하지 못해요. 물질에 잡혀서 자유를 하지 못해. 세상 참 여기저기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물질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세상 부귀영화에 잡히고 이런저런 데 잡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잡혀있는 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에, 육신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이런 데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 거기에서 다 물러서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홍수가 오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앞으로 불로 심판할 때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진리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흑암이 뭡니까? 죄악 세상을 흑암이라 그러죠. 죄악에 파묻혀 있는 사람 보고 나타나라. 나오라.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이 참 불충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라 그러면 모세처럼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로 와서 고생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착 버리고 나와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탁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계속 보면은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아브라함은 자산을 선택했습니다. 풀밭을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꽉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산으로 갔다. 조카는 야 물과 풀이 좋은 데 갔다. 야 아브라함 망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산에 풀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샘이 팡팡 넘쳐. 가서 보니까 넘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산이고 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딱 가니까 샘이 펑펑 넘치더니 물이 나오니까 그냥 온 자산이 풀밭이 됐어. 풀밭이 산들에 다니면서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가 풀을 먹으니까 더 튼튼하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참 파놨던 우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메꿔놨는데 이삭이 가서 파니까 또 물이 펑펑 나와. 야 이거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옆에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와. 또 와서 또 메꿔서 그래 딱 할게. 또 양보해서 또 파니까 또 나와. 3번 4번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물이 펄펄 떠나와. 결국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뭡니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9절에도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자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풀이 팍 차더니 그냥 염소나 소떼가 비탈을 올라내리다면서 풀을 먹으니까 얼마나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자산에도 풀밭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이 생기고 샘이 생기고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서도 먹겠고 집에 갈 필요도 없어. 고향에도 못 갔는데 길에서도 하나님이 주니까 길 지나가면서도 막 곡식이 잘 돼가지고 걱정이 없어. 가는 데마다 잘 되거든요. 길에서도 먹겠고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데 뭐 길이 문제입니까? 가는 길이 문제입니까? 자산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시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두 글자로 뭐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만 되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도와주십시오 해봐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셔요.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다 영접했는데 미리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나중에 좀 있다 오니까 문 탁 닫아놓고 몰라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잠자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의 때에 미리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심판의 때가 됐을 때 환란이 때가 됐을 때 환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쁨으로 지내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한 개미처럼 그때 왔을 때 따뜻한 난로 피워놓고 매일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왔을 때 그때는 준비하려도 늦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 미리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심판의 때는 기쁨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미리 준비한 사람은 심판이 잔치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뭐가 되지요? 그야말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한 번 인정받으면 영원히 인정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한 번 정죄받으면 영원한 죄입니다. 그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때에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됐다면 돌이키면 되고 왜 성전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돌이켜서 그거 회개하고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참 피와 성령과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하면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는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영원 후까지 형통한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에 미리 준비하여서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고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참 그전에는 참 악성과 악령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영원한 것을 신령한 것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기쁨의 길이고 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는 것은 잠깐은 좋았을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후회되는 길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은혜의 때에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참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주림배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창조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어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깊숙 들어갔으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등가니 세상의 행복이 영원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도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졸리죠?